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도와 그를 보지만 그의 그를 보느라 내가 본이 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물을 보고 나 여호와는 주시고는 하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하나님으로 지나게 하시어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의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 내가 이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이 아니하리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넣어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름은 다시 여호와의 궤에 부르니라. 사무엘이 빨라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10장이 아니고
찬송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뒷 사람하고도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것도 말 안 듣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럼 다른 거 말 듣것이요? 충청도 말로 다른 거 말 듣것이요? 안 듣지. 당연히 안 듣지.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뒷사람하고는요 내일 이따 가세요. 그래 웃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이 있는데 다른 대통령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직의 대통령이 있는데 옆에서 다른 대통령을 세웠다. 난리 나겠죠. 하나님은 오늘 사울이 왕인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는 사무엘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겠죠. 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도대체 말씀은 6절을 읽어놓고 이게 도대체 이거 어디에 나오나. 죽으라고 찾으면 1절에 나와요. 1절부터 13절 다 읽으면 오늘 하루 종일 읽어야 되니까 6절부터 읽은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어요?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고 그 대신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15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왕보다 더 나은 왕은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왕을 버렸는데 이 사무엘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입니까?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기 언제까지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버린 것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아직도 사울의 폐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이 말씀에서 슬퍼하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마치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사울을 위하여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나간 일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야 돼요. 버려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아들 뭐 접지 말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도 자꾸만 잡고 있는 미련을 버려야 돼.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라.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두 번째 기름을 부을 자를 찾고 있어요. 첫째는 사울인데 사울은 찾아왔어요. 낙타를 쳤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찾아왔고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부음 받을 때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사무엘. 옛날에는 사울이 했을 때는 사울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사무엘이 찾아가요. 그것도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권사를 세우는 것도 주도적으로, 집사를 세우는 것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따라야 할 명령은 뭐예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 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새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세울 때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사울을 세울 때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므로 왕이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주셨지만 다윗의 경우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당한 왕을 모시고 그를 선택했다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되셔야 돼요. 합당하게 선택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저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바라보고 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선택하실 때 용모나 신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장가 갔는데 키도 크고 헌칠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바깥에 나가서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바라봐요. 그럼 뭐래요? 키는 큰데 속물이구먼. 용모를 보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뭘 보세요?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살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선택하는데 나를 위하여 선택한다고 했어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백성을 위해 왕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선택할 때는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왕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왕을 세웠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집사로 또는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성도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가 생략되어 있어요. 다시 해석하면 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하여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나를 위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에 하나님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런 선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사무엘이 내게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2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저기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왕 되게 가서 기름 부어라. 여기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사울이 들으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죽이기. 그런데요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지금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명령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현재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힘든 일이에요. 사울이 폐위를 애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재 왕이 있고 군림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세요. 너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주를 위하여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과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시합니다. 암송아지를 내가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암송아지를 끌고 갈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무엘. 아멘? 아멘. 뿔에 기름을 채워야 할 사람도 사무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해야 할 사람도 사무엘. 그럼 만약에 왕한테 걸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사무엘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시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고 사무엘이 직접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할 말을 지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러 왔다. 제사 드리러 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제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희롱합니까? 사울이 제사로 희롱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멜렉 군사를 다 물리치고 아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세요? 사울의 의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시하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뿔에 기름을 채우고 암송아지를 끌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사울과는 다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순종합시다.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순종합시다.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저도 여러분 순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할 말을 지시합니다. 3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누가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우선 해야 할 일은 내가 너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일이에요. 그 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너 가서 그 말씀만 해라 그러는데 거기다 뭘 더해요? 뭔가 플러스를 시킵니다.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기만 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행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근데 이상한 것은 행동을 하러 가면 엉뚱깽뚱해요.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갑니다. 뒤로 가시오, 앞으로 갑니다. 주일 지키시오, 네 맘대로 하시오. 그건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는 주일 지키라고 말하지만 나는 못 지키겠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행할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청개구리예요? 그래, 청개구리.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청개구리라고 그래요. 청개구리. 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자,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 봐봐요. 엘리압을 만나니까요, 대뜸
주님 앞에 이 사람이 기지 그러고 불나겠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사무엘도 지 맘대로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아멘. 사무엘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사무엘은 가서 같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행동만 하면 돼.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래 사무엘에게 엘리야를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그러다 하였더니 한목제물로요 공동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울의 뒤를 이어 사무엘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될 자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니까 장남 엘리압을 보고 속단합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압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왔을 때, 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사무엘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 그죠? 용모가 어떻게 했어요? 남자같이 부럭부럭했어요. 기름을 부을 때 그가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다르구나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용모가 어땠어요? 신장이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보다 키가 더 커. 그리고 잘생겼어. 그때 판단했어요. 뭐라고 판단했어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만 부으면 되는데 뭐래요? 엘리압을 눈으로 보았더니 그가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봐봐요. 부을 자가 과연, 여기 과연이라고 한 뜻이 뭘까요? 틀림없이 확실히 정령 참으로 사무엘의 엘리압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고 얼마나 굳은 마음에 차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를 선택했구나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주님의 판단으로 엘리압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어요. 지금 사무엘은 엘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을 자로 이미 판단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린 가끔 그러잖아. 키도 보고 용모도 보고. 또 뭐래요? 잘생긴 게 낫지 못생긴 것보다. 근데 여러분 잘생기면요 내가 보니까 속 꽤나 세기더라고. 장가 보내놓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모는요 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자세히 본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버렸다. 아멘.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을 버린 것처럼 엘리압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와 아름다움 보고 판단합니다. 이왕이면 다 몽침하지. 근데요 우리는 자꾸 실수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쉽게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열매를 보고 삽시다. 대추나무가 기가 막히게 컸어요. 엄청 잘 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폈어요? 열매를 안 열고 그게 뭐라고 그래요? 꾸실꾸실해지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 고사리인가 뭐가 폈어.
게살인가 고살인가 뭐 그래가지고 막 멋있게 생겼는데 그게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가을 돼도 안 맺어.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무슨 열매요? 이상하게 이번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찌글찌글한 것만 열매를 맺었어.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떡하세요? 그 나무 어떡하세요? 그 다음 연도에 어떡하세요? 올 겨울에 잘라서 불이나 떼버리자. 그러고 버리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외모는요 키와 신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것. 엘리압을 거절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모의 아름다움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자꾸 실수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판단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 그만큼 시간을 보고 살핀 후에 사람을 쓰라는 이야기.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쓸 때요 살핀 후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 하시잖아요. 사귀어봐야 한다. 그것도 몰라. 20년 10년 더 있어야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봐요. 그만큼 시간을 두고 살핀 후에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사람의 판단 기준과 달라요. 사람의 판단 기준은 외모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지만 하나님 판단 기준은요 마음이요 마음. 여러분 중심입니다. 전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감찰하시고 살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속사람 감찰하시고 살핀다. 누가 살피세요?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겉만 꾸미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인간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인간 외기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그 대상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사무엘 눈이 바뀝니다. 엘리나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도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럽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삼바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이 다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나왔는데 그는 뭐 했는데요? 그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새는 지금 사무엘에게 말째가 남아있긴 한데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겠습니까?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양을 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가 양을 칩니다. 겨우 양을 치는 아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양치는 그에게 사무엘 당신이요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십니까? 묻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가 오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기름 붓는 일을 안수하기까지 식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때요? 밥 먹고 조금 있다가 막내 오면 그때 뭐 기름 부으면 되지 뭐. 우리 다 그러시잖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배 조금 누가 늦게 오면 어떡하세요? 우리끼리 밥 먹고 좀 이따 오면은 헌금이나 하라고 하지 뭐. 그러고 예배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왔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자, 여기 나이가 어리고 피부가 붉은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이 본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을 외모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적인 자질이 외적으로 드러난 다윗이 아름다움을 얼굴에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중심, 마음을 내면 그것을 보고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내적인 자질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외모를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속사람을 주님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